오늘 읽어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기를 이렇게 가난 아기는 조건 없는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가난 아기는 이렇게 도둑놈을 봐도 반드시 웃습니다. 강도를 봐도 반드시 웃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 향해서 웃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사람은 조건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외모가 잘생기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사람을 다르게 대우합니다. 조건이 생긴 거죠. 이렇게 조건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조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실망하고 절망하고 살아갑니다.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을 대하였을 때 사람들은 참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아이를 기쁘게 바라봅니다. 비록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가난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화를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나이가 들면서 조건이 많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 희망이 없는 것에서, 빛이 없는 것에 대해서 몹시 고통스러워합니다. 오늘 이제 아기 예수가 오신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러한 조건적인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절망한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다시 희망을 되찾고, 그래서 소망을 되찾고 가치를 되찾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평생 소원이 있습니다. 이 시므온도 평생 소원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은.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소원은 무엇이냐면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해봤으면 좋겠다, 보았으면 좋겠다, 먹어봤으면 좋겠다,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곳 몇 군데, 죽기 전에 먹어야 보아야 될 음식 몇 가지, 이런 것들로 자꾸 사람들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소유해 보려고 하죠. 그런데 내가 평생의 소원이지만 그것을 내가 가지면 그것이 영원한가? 그리고 완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그 맛있는 음식을 자꾸 먹으면 나중에 가서는 먹기 싫어지죠. 내가 정말로 아름다운 곳에 가보고 싶다, 스위스에 가보고 싶다,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곳에 가보고 싶다. 근데 거기에 가서 오래 살고 있으면 또 실직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은 이렇게 변화하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신앙인들은 어떤 평생의 소원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울은 자기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이죠. 스페인은 땅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 바울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평생 소망이 뭐냐면 나는 그 스페인에 가가지고 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하면 요즘 같으면 스페인을 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비행기를 타면 열 몇 시간만 타면 가도 되지만 이스라엘에서 스페인 가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냐 그렇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가도 끝이 없는, 그리고 나이 많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정말
그 평생의 소원 한번 가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평생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기 시므온은 평생 소원이 무엇이냐면 내가 메시아를 한번 보고 죽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로마에 짓밟혀서 이렇게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는 또 영혼으로는 죄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어려운 형편에서 메시아가 되는 아기 예수가 와서 우리를 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죄와 죽음에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내가 평생에 한 번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분명히 그 메시아를 보고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성탄절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몬은 바로 이렇게 자기의 평생의 소원을 체험하였습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보고 안다든지, 남의 이야기를 듣고 안다든지, 사진을 보고 안다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아는 것, 그게 간접적인 체험입니다. 직접적인 체험은 무엇이냐면 내가 실제로 만져보고, 그리고 들어보고, 그리고 따뜻하게 이렇게 같이 교감을 해보고 자기 눈으로 똑바로 보고, 그게 바로 직접적인 체험입니다. 이 시몬은 이렇게 바로 아기 예수를 직접 체험하는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갓 태어난 아기는 평생에 몇 번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꼭 다녀와야 된다는 그런 전통과 율법에 따라서 아기 예수가 이렇게 그 성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왔을 때 이 시몬이 그 아기 예수를 자기가 눈으로 보고 또 팔로 안아가지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라는 것을 직접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직접적인 체험이 정말로 힘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도 이렇게 이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한번 직접 보고 난 다음에 자기 눈이 멀었다가 떼고 나는 이 일을 당하고 나서부터 자기의 그 평생을 순교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도 우리가 진실을 가지고 이렇게 체험한 것을 가지고 말을 하면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10년을 형을 받을 수 있고 5년을 받을 수도 있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체험한다는 것은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기 예수를 직접 체험하느냐 체험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를 자기의 팔로 안아보고 자기의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이 시몬이 부른 찬송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찬송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방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빛이 있다는 것은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어둠은 무엇일까요? 어둠은 죄와 죽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캄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혹시라도 3차 예방접종을 받고 이 땅을 떠나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나는 죽음 따위는 걱정되지 않아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죽을 때 가서는 뭐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으면 모르겠지만 뭐 원자폭탄이 떨어지든지 이래서 죽으면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죽는다는 것을 알고 죽으면 모두 다 겁을 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척 겁을 냅니다. 죄 속에서 암울한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몹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메시아는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벗어나는 길, 죄를 벗어나는 길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의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처럼 예수를 믿고 힘들게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에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허물과 실수 때문에 늘 속박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자꾸 마음에 캥기고 밤에 잠을 못 자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는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그 죄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죽음 뒤에 오는 그 캄캄한 그 어두운 수월 같은 곳, 그런 곳은 어떤 곳일까? 그렇기 때문에 공포에 질려서 살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이방의 빛이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인에는 영광이 됩니다. 여기 신앙인, 그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입니다. 그것은 결국 아기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뭐 영광스러울 것이 없죠. 뭐 오셨던가 말던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이렇게 메시아가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영광이 됩니다. 내가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했던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간절히 기다렸던 그 주님, 내 평생의 시몬처럼 평생 동안 만나보기를 원했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에 영광이 되는 것은 신앙의 영광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기 예수가 오시는 것이 구원이고 또 자유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기 예수가 왔든지 안 왔든지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기가 예수가 와도 그렇고 안 와도 그렇고 여전히 나는 죄와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바로 이렇게 이방의 빛이 되고 또한 믿는 자의 그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을 자기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아기 예수를 직접 보고 또 팔로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 먼저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위에 성령 하나님이 항상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같이 계셔야 됩니다. 이 시몬은 성령 하나님이 지시하심도 계셨고 그리고 저 아이가 아기 예수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그 사람은 바로 이렇게 아기 예수를 맞이할 수 있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말하려고 하면 어떤 경건이냐면 거룩하고 청결한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하고 청결해야 되냐면 그 마음이 거룩하고 청결해야 합니다. 마음이 지저분하면 그의 그 사람이 성령과 함께 할 수 없고 아기 예수를 만나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말이 청결해야 됩니다. 언어가 청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런 경건을 가지고 있어야만 아기 예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말이 청결하지 못하고 지저분하고 악독하고 이런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아기 예수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행동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이 청결해야 됩니다. 영혼이 항상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청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청결하게 산다고 해서 사람이 모두가 언제나 청결하고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청결하고 거룩할 수 있느냐면, 사람은 누구나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청결하게 되어지는 길,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나 청결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경건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밑에서 믿고 회개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은 더 이상 청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바로 아기 예수를 만나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의를 생각해 봅니다. 구약의 의는, 그 의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의입니다. 행동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의. 그 의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변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제사법들이 오늘날에는 변화됐죠. 예배로 다 개치되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되는 그 복음은 영원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시몬이 가졌던 의로운 사람, 변화되고 불완전한 그런 의를 가지고, 이 세상의 의를 가지고 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샌들 교수와 같은 사람이 정의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정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2시간 동안 그 테이프에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만, 정의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정의라는 것이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정의일까요? 100년 전에는 정의였는데 지금은 정의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의로운 일은 지금은 의롭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로 온전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를 믿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나볼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의 갖춰야 될 한 덕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아기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우리는 이 모든 생활 속에서 항상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위로는 잠시뿐이죠. 누군가 잘 됐다, 누군가 뭔가 일을 이루었다, 그럼 축하합니다. 근데 그 축하가 오래 못 가죠. 잠시 뒤에는 또 다른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이러한 아기 예수가 오시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앞에 제가 잠시 말씀했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사람이 죄인이 되었든, 그 사람이 가난하든, 그 사람이 흑인이든, 그 사람이 백인이든 한인종이든 누구든 간에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입니다. 그 빛을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이러한 조건이 많이 붙어 있는 사람, 조건이 가득한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서 조건 없이 약한 사람들, 병자, 죄인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함께 잘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다듬어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빛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한 이 땅에 참으로 암울하기 그지없는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육신은 병마로 힘들고 우리 마음과 영혼은 죄로 힘들고 또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세태를 따라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시간에 아기 예수가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를 따라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버림받고 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새로 시험을 받고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